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짱리 자매님이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정기 자매 오셔서.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여호와의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숫고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내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은 절대로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발뺌하고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가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능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재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재능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힘과 어떤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제 스스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이나 그래도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어떤 그 부족함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원고를 또 한번 읽어보고 부지런히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또 그리고 왔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수문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이온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모세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그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의 틀 안에 묶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보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혀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미리 포기하고 체념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설령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에 사로잡혔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과 그 놀라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상처, 고통,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끝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저는 특별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조용히 만나주시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고 조용히 깨닫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어떤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안 됩니다. 무슨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속삭이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그런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CTS 기독교 방송에 보면 그 간증 프로그램이 나오죠. 거기 보면 사회자가 그 간증하러 나온 사람에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반드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여러분들은 요 근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삶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6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하여서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해와 우리와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 밖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한번 따라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걸식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절대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도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민이가
러시아에 가서 1년 동안 그 어학연수의 과정을 마치고 또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합격을 했잖아요. 당장에 등록금을 뭐 250만 원인가 뭐 기숙사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3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며칠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기도 문자를 보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보름 동안에 계속해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데요, 보름 동안에 얼마가 입금됐는지 아세요? 1,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1,500만 원. 성민이 러시아에 갈 때 그렇게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보낸 돈, 등록금까지 쫙하게 하나님이 쓰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매일 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매일같이. 기도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돈을 더 보내주고, 안 믿는 친구들도 돈을 보내주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녀들의 인생도 성실하게 돌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도록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바꿔내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능력과 권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가 80대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발뺌하고 변명하고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 그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 힘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둘째를 결혼시키다 보니까요, 그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편하게 그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사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 현재 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음과 힘과 능력과 애굽에서의 지혜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했다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저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늘 술을 많이 드셨고 늘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있었고 아버지 술 드시고 오면 우리 식구들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제 아내나 자녀들에게 상처 많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닌가요? 그게 기적이 아닌가요? 저희 딸이 작년인가 저한테 성탄절에 카드를 써서 줬었어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저를 선택해서 결혼한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내가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 아내와 제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많은 기적을 담아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전 더 이상 그러면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너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별로, 만약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건 나에게 기쁘지 않아요. 그건 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저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해도 그래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말에 자신이 없어서 거의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글에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왔어요. 성실하게. 아마 하나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말에도 그래도 재주도 없고,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바라고 더 겸손하게 저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성실하게 섬기세요. 성실하게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담아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염려하고 그러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걸식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래를 염려한다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사고 막 땅을 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분이 나름대로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던, 사람들이 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